안녕하세요. 자, 부처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뜻을 전달하는 거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소리와 마찬가지다. 이런 두드릴 때 소리 나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도 상대가 못 알아듣게 말을 하면 그것은 소리를 내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요즘 뭐 학습지에도 많이 나오는 눈높이 교육, 그것의 거의 최초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문자적 통일, 고급어로서의 통일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각 지방어, 그러니까는 사투리를 씁니다. 부처님은 각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언어를 씁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는 굉장한 친밀함을 주는 거예요. 친밀감을 줍니다. 뭐 교황도 뭐 12월 25일 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정도죠. 뭐 그 내용들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자기네 식으로다가 발음으로 써가지고 놓고 그냥 외우거나 읽거나 하는 정도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도 상당한 호응도를 얻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 배우들, 영화 같은 거 홍보하러 외국 배우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게 이제 한두 마디라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하고 들어오기 전에 그냥 잠깐 외우는 거예요. 뭐나 준비하겠어요. 그지? 한 5분 정도만 아니면 한 2, 3분이라도 인사말 정도 외워갖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맨바닥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네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호감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알아듣는 얘기만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같은 경우를 번역어를 쓰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할 때 이제 그걸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어떻게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다 알아들을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다스리기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한글을 처음에 세종이 만들었을 때 최만리라는 사람이 한글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부재학 지위에 있었고 부재학이면 실제로는 최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 문화부 장관 뭐 이런 거는 꼭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재학은 명예직일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부재학은 실무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한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 기득권층들은 이미 한자를 다 알고 있고 민중들에게 굳이 가르쳐봐야 이게 다스리기만 어려운 거예요. 약간 쉽게 말해서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자는 뭐 수저 한 벌 정도, 한 세트 정도만 셀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야 다스리기가 편하다. 뭐 이런 식의 우민 정책 비슷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민초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개방한 사람이 붓다입니다. 그전에는 일반인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걸 최초로 개방한 사람이 공자고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더 오래됐다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공자보다 더 연대가 앞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남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평등권을 준 사람은 부처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더 대단한 점은 등록금도 받지 않았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자는 등록금을 받았어요. 육보세 꾸러미라도 갖고 와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당시 학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양반 생계였었거든요. 그 당시 생계였었기 때문에 뭐라도 갖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성의 표시라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기본적인 성의 표시라도 해라 그런 뜻인데 부처님은 등록금을 안 받았으니까 반값 등록금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 겁니다.
쉬운 얘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쉬운 얘기를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용에 약간씩의 왜곡이 있습니다. 필연적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책 쓰는 것보다 쉬워요. 논문은 어차피 그 소수의 집단만 알아듣게 쓰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한문이 있으면 그냥 한문대로 써주면 돼요. 그게 뭐다라고 지시해줄 필요도 없어요. 모르면 보지 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쓸 경우에는요, 훨씬 힘든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시각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선택되지 않아요. 선택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학위가 있는 어차피 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래도 말을 하다 보면 그건 단편적인 얘기고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왜곡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런 책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미술사 관계된 논문들도 수십 종 이상을 썼었고 지금 쉽게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이 2권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내용들을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책 내용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 더 전문적인 내용을 하면 제가 쓴 논문들이 이 뒤에 한 70종 정도를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들어가는 본격적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수미산과 관련된 지금 이 수미산 계속 수미산 얘기만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찰에 대한 얘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절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 절에 맨 처음에 가면 이런 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에는 언제나 다리가 있어요. 절에는 언제나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옆으로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다리를 건너가는 쪽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니까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다리는 있습니다.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이름도 뭐 해탈교, 피안교 뭐 거의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리 너머는 이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피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와 다른 성스러운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물을 건너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옛날에 물을 건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초에 토정비열 같은 거 봅니까? 토정비열 같은 데 보면 안 봅니까? 봅니까? 희한한데? 생각보다는 대답이 너무 적은데? 토정비열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슨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이런 상투적인 어구들 나오고 뭐가 있냐면 물을 건너면 큰 물을 건너면 이롭다 이런 것도 나와요. 큰 물을 건너면 이롭다. 예전에는 중국의 황하나 양자강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한강하고는 다릅니다. 강폭이 엄청나게 커요. 양자강 같은 경우는 그게 전 세계 3번째로 큰 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류 쪽으로 가면 거의 바다급이 펼쳐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강은 저게 원래는 강이 아니고 수예요. 물수자를 쓰는 수, 한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중국은 한자는 크기에 따라서 강 같은 경우는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한문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표현은 직선으로 이렇게 곧게 어느 정도 이상 곧게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나가면서 유량이 항상한 가장 큰 물줄기를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거가 수고 더 작으면 하천 할 때 천이 되고 청계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황하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하면서 유량의 변동이 큰 그런 거를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고급 물들에게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양자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00년대 초까지도 양쪽에 점집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점집이 뭐 할까? 점 보는 건데 왜 강 옆에 점집이 있지? 아니 그게 희한하잖아요. 왜 강 옆에 점집이 있어요? 이유는
강을 건너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이 크니까. 그러니까 점을 보고 죽겠나 안 죽겠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는 이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설마 뭐 별거 있겠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양자강은 달라요. 예전에 현장 스님이, 서유기로 유명한 그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인도에서 경전을 다 수집해가지고 인더스강을 건넙니다. 나중에 인더스강을 건너 실크로드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인더스강 건널 때도 배가 전복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전복했는데 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점 보고 건넌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점 보고 건넌다는 얘기가. 그래서 양쪽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쫙 이래가지고 점 보고 이게 건널만 하겠다 이러면 건너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뜻은 옛날에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빚진 사람이 이쪽으로 강을 건너서 넘어가잖아요. 못 돌아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이게. 그거는 딴 세계가 펼쳐진다는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딴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강 건너에는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집단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을 건너간다는 게 냇물을 건너간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계, 일반 세속 세계 말고 신성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 정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 무속 신기 있는 분들이 신 받을 때 뭐 이런 거 하면 뭐 냇물을 건넜다는 둥, 무슨 뭐 안개 낀 데를 건넌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산에 있는 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상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물이 흘러가니까 절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건너가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엔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신발을 예전에는 법당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예전엔 보도블록 같은 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지금 중국절에 가보면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절하는 데가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머리를 대요. 왜냐하면 몸에 흙이 묻으니까, 흙 같은 거 먼지가 묻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입식 문화였었다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입식 문화였었다고. 그런데 이제 좌식화되면서 우리는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신고, 맨발로 들어오면 이제 실례가 되는 거고, 양말은 신게. 양말이 이게 서양놈 버선입니다. 이게 버선이 한문으로 말이에요. 양놈 버선이라고 해서 양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양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 호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양자가 들어가는 게, 호자가 들어가는 게 있다고. 양자 들어가는 건 전부 바다 건너서 온 거고, 호자 들어가는 거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문명의 전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양배추, 그 다음에 뭐 양상추 이러면 전부 이게 바다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파 이러잖아요. 호주머니 이런 거. 호주머니. 그게 왜래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한복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개량 한복에 호주머니가 있는 거지. 그 호주머니니까. 호하면 이제 유목민 계열들을 가리킬 때 호 이렇게도 쓰고, 호족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게 쓰는 거고, 양하면 이제 바다 건너온 사람. 그럼 양놈, 양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다 흔히 쓰는 얘기들이에요. 단지 그걸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발을 보인다는 거는 신뢰입니다. 발을 보이면 음탕하다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옷만 다 벗고 다니는 때니까 발 보이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죠? 학교에도 가보면 애들이 쓰레빠를 끌고 오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한여름에 보면요, 쓰레빠, 쪼리, 뭐라고 양말 벗고 온 놈이 막 지천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어른을 보러 간다거나 하면 맨발로 간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맨발에 뭐 짧은 치마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 맨발로 가면 이제 약간 눈총을 받아요. 눈총을 받아요. 그런데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이 더운 데는 맨발이 예입니다.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걔네는 원래 맨발로 다니고 그다음에 걔네는 맨발로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 게 평야지대인데다가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발이 이게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도, 55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게 양말 신고 신발 신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썩어가는 거지. 안 그래도 이제 뭐 절단 나는 거예요. 신발 못 벗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맨발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신발을 요즘은 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신발 신으라고 했습니다. 신발 신는 문제가 나와요. 신발 신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맨발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안 신으면 뭐 편하긴 편하죠. 근데 우리 쪽 같은 경우는 기후적으로도 춥고 그다음에 산에 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지가 많기 때문에 평지에도 돌이 많아서 맨발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환경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른 상황이라. 그래서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존중하면 맨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원에 들어갈 때 절에 들어갈 때나 안 그러면 힌두교 사원이라든가 자이나교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우리 같이 관광객들도 들어가면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 신발 훔쳐갈까 봐 또 한 사람한테 찍히게 해요. 찍히게 해. 그리고 더 중요한 데를 갈 때는 양말도 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정반대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발가락 사이나 이런 데 끼겠죠. 진흙 같은 게, 흙 같은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절 앞에 냇물이 있으면 거기서 발을 씻고 오는 거예요. 발을 씻고 온다고. 손발을 깨끗하게. 이게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슬람교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 수도꼭지가 쫙 있어요. 이슬람교 모스크에 가보면. 그게 손발 씻고 입 헹구고 오라는 얘기거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발을 벗는 문화가 아니니까 다리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다리라는 개념, 이거 봐봐요. 이게 이제 서남사 무지개 다리. 홍해가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무지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저 강선루라고 해서 신선이 내려온 승선교, 강선루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선교, 홍해교 중에서 무지개 다리 중에서 승선교고 그 뒤에 있는 건 강선루. 신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선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무지개 다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리인데 저 이제 보통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저렇게 쌓는다는 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운데 흙 다 채워놓고 돌 쌓고 흙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 공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쌓을까? 저거 이렇게 누가 잡아주나? 이거 어렵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 아시죠? 네. 무지개가 원형인 거 아세요? 원래 무지개는 원형입니다. 단지 땅에 잘려가지고 대지에 잘려서 반원이 되는 거지 원래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보는 무지개는 산지에서 높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에 있으니까 밑에가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는 무지개는 원형이 나옵니다. 원형 무지개 한 번도 못 보셨구나. 내가 무지개를 보여드릴게. 이거 자세히 보세요. 물에 비쳐서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무지개 건너 세상은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건너는. 그래서 예전에 그 노래에도 있었잖아요. 파란 나라에 보면 무지개 건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상세계. 어떤 이상세계? 불교면 부처님이 사시는 이상세계. 그게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을 씻고 가지는 않지만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또 다른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해당하는 게 향수해. 불교 우주론에서는 향수해. 바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미산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게 이제 일주문. 기둥이 하나. 일주문 가기 전에 지금 부도가 나오네요. 부도는 이쪽에 이렇게 정 가운데 라인에는 없습니다. 옆쪽에 있어요. 옆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 부도가 뭐냐면 큰 스님 무덤이에요. 큰 스님 무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덤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무섭나? 좋나? 어때요? 무섭지? 네? 무섭지? 그걸 좋게 보는 수도 있고 나쁘게 보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 우리 부모든지 뭐 할아버지든지 이래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러면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아 이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례 풍습 그 입관하고 이런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두 가지. 이게 사람에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나 안 그러면 그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복복복을 합니다.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높은 데 올라가서 흔들면서 복복복을 하거든요. 3번. 그런 거 봤습니까? 그게 뭐냐면 복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입던 옷을 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생전에 입던 옷, 당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입던 옷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혼이 다 떠나기 전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잡혀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자식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막상 살리고 싶어도 살아나면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무섭게. 지금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면 사람이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갑자기 관에서 사람이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아니 자기 부모님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울고 있는 거요. 울고 있다가 관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시급한다는 거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럴 것 같지? 완전 공포 영화에 울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을 때 보면 칠성판이라고 있어요. 칠성판 위에다가 이제 묶거든요. 칠성판이 뭐냐면 칠성이 원래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이제 칠성판에 잘 보이라고 이제 북두칠성을 새겨진 판 위에다가 7번 끈을 묶습니다. 7번 묶는데 이게 뼈가 으스러지게 묶으라는 거예요. 꽉.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관 안에서 시체가 놀 수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차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예전에 상여 이렇게 하면 이게 길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속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속성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속성.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묶고 거기를 이제 생전에 입으시던 옷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공군다고. 딱 채운다고. 이렇게 해서 꽉 막는다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큰 스님 무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절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절 안에, 절 안쪽에.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죽음을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는 문화가 점점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절 밖으로 빼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제거하고 요쯤에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안에서 너무 가까이 도와주는 건 좀 무서우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뭐 통일신라 시대나 안 그러면 고려시대 큰 스님들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절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다 보면 거기에 비석이 있고 뭐 있어요. 부도가 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선시대는 전부 밖으로 나와요. 무서우니까 다 밖으로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절에서 다 큰 스님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절을 위해서 계속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절 근처에다가 딱 모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성당은 다 무덤 위에 짓잖아요. 좋은 성당은 다 무덤 위에 짓는 거예요. 지하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좋은 성당 지하는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뭐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런 데 전부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뼈 위에다가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위에 그 밑에를 카다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공동묘지예요.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묘지는 아니고 그쪽 수행 공동체 쉽게 말해서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스님급들이 되면 그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의 교황한테 잘 보이면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 뼈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 동네 영주가 그 뼈를 중심으로 해갖고 또 성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당은 다 유럽의 유명한 성당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위에 짓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게 무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뉴스에 제가 저번에 그 인터넷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님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묻질 않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음식 드시라 하고 뭐 이렇게 몸도 닦아주고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그게 자기는 안 무서울 수 있지. 가족들은 또 다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은 또 똑같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했을 때 그 납골을 다 없애는 분들도 있고, 다 흩어 뿌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이제 구슬같이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좀 보관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입니다. 그게. 그래서 납골당에 아예 모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수목장이라 해서 나무 밑에 묻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집에 모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집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이제 호불호가 또 갈리는 거지. 나랑 진짜 친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두려움은 없지. 하지만 또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도짜리 이게 지금 통도사 부도전에 있는 부도들입니다. 부도들. 우리나라 제일 큰 게 통도사 부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진이고, 부도라는 뜻은 원래는 붓다를 음사한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음사 중에서 이 부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쓰라고 얘기하냐면 승탑, 스님들 탑이다. 이렇게 부도라고 쓰지 말고 스님들 탑이라고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어. 의미적으로만 하면 그게 더 잘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비석. 비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비석에 관을 쓴 비석도 있고 민대머리 비석도 있고 그래요. 벼슬을 한 사람은 원래 비석 위에다 관을 씌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학생복은 이러면 그냥 이렇게 민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저거는 이제 무덤 안쪽에다가 넣기도, 예전에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만 해도 무덤 안에다 넣었어요. 그걸 탑지라고 하는 거예요. 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따 가지고 탑 안에다가 원래는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중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비석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무덤 밖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비석하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비석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뭐 어떤 일생 같은 걸 적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월정사부도. 월정사부도는 굉장히 재밌어요. 절 뒤에 있어요. 아까 요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문 바깥쪽에, 앞에. 절 안쪽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풍수지리설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천연적으로 완벽한 터가 없어요. 천연적으로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천연적으로는. 인간도 그렇잖아. 이렇게 반쪽 딱 쪼개놓으면 좌우가 딱 동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생겼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얼짱각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봤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손만 맞춰봐도 이게 길이도 약간 다르고 손금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거에는 100% 좋은 게 없어요. 그 풍수지리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씩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이 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뭐 이러잖아요. 남쪽에 숭례문 이러죠. 동쪽에는 서쪽에는 돈이문, 그다음에 북쪽에는 숙정문, 중앙에 보신각, 그게 인, 의, 예지, 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 그래요. 4글자를 쓴다고. 왜? 동쪽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글자를 4개를 써서 하나 더 보충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 3글자인데 여기만 4글자를 쓴다고, 동쪽만. 그건 한양의 지세가 동쪽이 약해서 허해서 그걸 막는 거라고. 옛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 월정사터 같은 경우도 그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계곡에서 그 계곡에 있는 물기운이 절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계곡이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계곡의 물기운이 침투해 들어오는 쪽에다가 성물로 지금 이 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절에 갔을 때 일반적인 구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일반적인 구조가 나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는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쪽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정도지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외적인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부도의 개수를 보면 그 절이 예전에 얼마나 컸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보면 절들이 새로 불사를 많이 해놔가지고 어느 절이 얼마나 옛날에 컸었던 절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원력 있는 스님이 계시는 절이 큰 절이에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절이 쭉쭉 늘어나니까 이게 진짜 옛날에도 큰 절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부도를 보면 됩니다. 부도를 가보면 이제 부도가 몇 개 정도 있다 이러면 그걸 비교해 보면 이게 옛날에도 큰 절이었구나. 이게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컸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도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팔각 원당형 부도라고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복발형 석종형 부도. 종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고. 종 매달아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석종형이라고 그래요. 종은 종인데 돌로 된 종. 돌로 된 종.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게 통도사 금강계단 사진이에요. 그래서 부도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오래된 양식인데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집입니다. 팔각으로 된 아니면 뭐 육각, 오각으로 된 누각입니다. 저게. 누각, 정자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2층, 3층이기도 하고 위에 이게 처마선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는 이게 기와 같이 안 생겼어요? 기와예요, 기와. 그다음에 여기 집이 있고 이거는 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사자도 있고 이건 새끼 사자. 애자라고 하는 건데 새끼 사자를 씁니다. 새끼 사자가 굉장히 귀여운 사자들도 있고 그래요. 저거 보면 무서운 사자가 아닙니다. 절에 있는 사자들은 대부분 약간 코믹한 사자 이런 사자인데 저 밑에 있는 사자들은 더 귀여운 사자가 나와요. 그거는 인도부터 아마 티벳까지 그 다음에 중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애좌라고 새끼 사자를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물일까요? 왜 여기다가 큰 스님 사리를 모셨을까? 어때? 뭐 하는 건물일까? 중국에 예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오고 이제 부처님 사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저런 석종형 같이 저런 식이 인도 탑입니다. 인도 탑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뒤집어 놨다고 그래서 그게 복발형이라고 그래요. 대접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무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단지 벽돌로 만들어. 그리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면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건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잖아?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 사리를 중국으로 모셔온 거예요. 인도에 가서 이제 스님들이. 안 그러면 인도 스님이 전해줬든지. 그런데 인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무덤 양식으로 그냥 놔두고 부처님 사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으로 왔을 때는 저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누각 건물, 좋은 누각 건물에다가 이게 중국은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건물을 잘 안 져요. 한옥을 높게 잘 안 짓는다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넓게 지으라고 돼 있어요. 가로 세로로 넓게 지으라고 돼 있어요. 산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건축을 높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높은 건물이 있고 이런 높은 건물은 예전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당연히 좋지. 그게 옛날에 높은 건물을 올린다는 게 넓게 짓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요. 요즘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높은 건물이 귀한 건물이에요. 귀한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이름을 신령한 건물일 경우에는 명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당짜리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명당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천자가 조회를 보는 데가 그게 명당이에요.
조회를 보는 데가. 천자는 남쪽을 보고 조회를 하고 신하는 북쪽을 봅니다. 북쪽으로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위패를 모실 때도 위패는 남쪽이고 절하는 사람은 북쪽에 가야 됩니다. 그게 그 룰대로 하는 거예요. 그 룰대로. 부처님을 모실 때도 부처님은 남향이고 그 다음에 신도들은 북쪽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룰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유교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어디다 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루에 지내는 겁니다. 마루에. 마루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마루잖아. 그래 예전에 마루치도 있었고 그게 제일 잘하는 놈 싸움 제일 잘하는 게 마루치잖아. 이렇게 마루가 최고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대청마루 그게 제사 공간이에요. 옛날에 제사 공간이에요. 가장 그 집에서 신령한 공간 제사 공간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지낼 때도 방향을 남북으로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홍동백서가 돼요.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홍동백서가 될 수가 없다고. 뭐 앞으로 이렇게 진술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남향으로 놓는 거예요. 마루 남향은 이게 불변입니다. 마루 남향은 불변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아예 안 지내면 몰라도.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좀 틀려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틀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틀릴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욕 먹습니다. 모든 예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설날 남들은 한 번 절하지만 난 2번 하겠다. 그러면 2번 존경이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날라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라는 거는 그 룰에 맞추는 거예요. 그 룰에 맞추는 거지 무슨 뭐 더 극진히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 내용을. 형식 같은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임금이 정사 보던 데를 명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는 임금이 정사 보는 데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명당자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명당에 하나는 시체를 누이는 명당, 그걸 음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임금이 정사 보는 자리는 좋은 자리지. 그게 뭐 시체 누이는 자리겠어요? 그건 양택이라 그래요. 그건 공부하는 자리요. 그건 공부하는 자리. 양택, 음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택, 음택.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명당 문화가 당나라 때나 한나라 때나 이런 데까지 계속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집을 짓냐면 높은 누각 건물을 지어요. 높은 누각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명당 건물이요. 쉽게 말해서 거기가 그 동네 핵심 건물, 그 뭐 왕궁이면 왕궁, 그 다음에 무슨 귀한 건물들 중에서 핵심 건물로 사당 건물 비슷하게 저 건물이 된다고 그 용도가. 그런데 불교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불교는 신성한 종교잖아요. 신성한 종교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등 문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고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당 건물에 사리 전시를 했다고 옛날에. 명당 건물에 사리 전시를 했다고. 그래서 누각 형식으로 된 여러 층으로 된 누각 형식으로 된 건물 속에 사리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탑 형식이 실제로는 그 누각 건물이에요. 보통 3층 석탑, 5층 석탑, 뭐 7층 석탑, 9층 석탑 이런 얘기하잖아요. 3층 누각 건물, 5층 누각 건물, 7층, 9층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사리를 모시고 사람들이 돌면서 절하고 도는 게 인도의 예법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돌고 절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나 그 건물이요. 딱 그렇게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여기 문 모양도 있어요. 문 모양도.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이제 절하고 이렇게 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팔각 원당형이라 그래요. 팔각으로 되어 있고 팔각은 원하고 비슷하다.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약간 원같이도 생겼고 그래서 두루 원만한 모든 곳에 다 맞추는 두루 원만한 그러한 누각 건물이에요. 그런 누각 건물. 그래서 저기에다가 맨 처음에 사리를 모셨었기 때문에 그러한 양식이 부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큰 스님도 그렇게 해드리자라고 하면 무덤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생긴 게 이제 각 부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런 식의 팔각 원당형 부도는 저렇게 생겼다. 탑하고 인도 탑 양식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그 명당 건물 양식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런 통도사 부도 같은 이렇게 석종형 종을 뒤집어 엎은 것 같은 뒤에 아마 이거는 이제 신륵사 나홍스님 부도. 이게 인도 탑이에요. 산치제 탑. 그래서 탑 양식을 보면 이거는 이제 작은 산치제 탑 옆에 있는 작은 탑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이런 부도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인도 탑 양식을 따서 큰 스님 유해를 쉽게 말해 사리를 탑 같은 데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인도 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앞에 본 거는 전시 공간이 묘제 방식으로 들어온 거고 무덤 양식으로 들어온 거고 하나는 인도 탑 양식이 무덤 양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도를 지나서 일주문 기둥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 그래서 실제로는 기둥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봐도 4개잖아요. 한 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한 줄. 한 개로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줄. 그런데 이게 건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왜냐하면 4개가 있어야 안정적이잖아요. 아니면 3개라도 있어야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줄에 무언가를 세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게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에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범어사 일주문이거든요. 우리나라 일주문을 대표하는 게 저 범어사 일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좀 돌 위에다가 저 나무를 박아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올려놓은 겁니다. 게다가 저게 산이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머리는 무겁지. 산에 있지. 산에 있다는 건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건축입니다. 그런데 저게 기가 막히게도 안 넘어가고 저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건축하던 사람들이 이 범어사 일주문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니다. 구조적으로 저게 어떻게 안정성을 가지고 몇백 년을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구조거든. 저 굉장히 불안한 구조예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주문 양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기에 또 얽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인도를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나중에 이러한 양식이 일본까지 가거든요. 일본까지. 그러한 아주 진기한 얘기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